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들어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로부터 누구를요?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무명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 목동으로 살았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은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10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10km가 되지 않는 거리,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다윗에게는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외로움과 힘겨움, 끊임없는 위협 가운데 그의 삶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그 망명 생활의 서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을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여정과 같은 그 삶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며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왕과 똑같은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거대한 나라의 영토가 자랑이 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수많은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이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다윗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도 그 20여 년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만나고 이 왕의 자리에 선 것이 그에게는 복일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의 이 가나안 땅은요, 최단 거리를 뽑으면 약 3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가 이동한다 할지라도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3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32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만나로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어떠한 원함과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을 끝내고,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망명의 생활을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게 될 때에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왕으로서 마땅한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서운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 보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광야와 그 망명의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항상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마음 속에서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한경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단과 성전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논의가요, 나단으로서도 익숙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요?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 누구께 찾아올까요?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나단,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풀어달라고 무엇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는요, 나단 선지자가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요,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바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다윗과 나단은 굉장히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의 계획과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나단과 다윗이 그날 대화를 했는데 오늘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 언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나단을 찾아오셔서 나단, 그게 아니다라고 다윗에게 나의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 다윗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그 성전을 뭐 하라고요? 짓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내가 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의 내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전에 거하는 이방 신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집에서 살듯이 그들이 믿는 신들도 신전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졌고요, 그 신전 안에 그들이 믿는 신이 뭐하고 있다고요? 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웅장하고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이 믿는 신도요, 어떤 신이 됩니까? 위대하고 강력한 신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의 궁전은요, 뭐로 졌다고요? 백향목으로 졌대요. 근데 그의 궁전에 비하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장막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자기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하 단칸방에 계시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도 어디에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좋은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그럼 이 좋은 마음을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무슨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거처를요, 어디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막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지, 하나님은 그 장막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하나님도 거처할 집이 필요하니까 그 집을 내가 어떻게 짓겠다고요? 크게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방의 나라들의 왕들도 왕궁도 크게 짓고, 뭐도 크게 져서요? 신전도 크게 지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왕궁은 크게 졌는데 뭐가 작아요? 신전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도 왕궁만큼 크게 지어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작지 않다고, 연약하지 않다고 뭐 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근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7절.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이방 신들과 같이 그 신전에 머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동행하며 옮겨 다녔던 신, 움직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미트할라크입니다. 근데 이 미트할라크라는 이 말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뭐하고 계십니까? 거닐고 계신다. 그때 그 거닐고 있다고 말할 때 그 히브리어 동사가 이 미트할라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동산을 거닐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3장 8절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거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옮겨 다녔다, 미트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이방신들과 같이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고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이 예배당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주일 예배에 올 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근데 예배당을 나갈 때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 세부 한 곳 한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월요일부터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한번 돌아보아지고 점검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성전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여도, 위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났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것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 안에만, 나는 신전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과 함께하고 있으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계신 것임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다고? 너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너를 위해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왕자의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지만 누구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까? 다윗을 사용하길 원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자까지 올리는, 왕의 자리까지 올리는 그 모든 일들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8절부터 11절, 즉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8절부터 9절부터 11절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그 옆에다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놔보세요. 이미지가요 비슷하게 가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더 푸셔서 하나님이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게 무엇인지 알아?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국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심을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저주겠다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그것에 하나님이 그냥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후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져주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누구의 집을요? 너의 집을 져줄게. 그 너의 집을 져준다는 게 뭐냐면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근데 그 왕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누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 집을 세워줄 거야. 그 집이 뭐라고요? 다윗 왕조예요. 그 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하시겠대요.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다윗 가문이 계속 뭐가 돼야 되죠?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조는요 400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갔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조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 만에 끝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왕이 되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절.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겠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 다윗 가문과의 관계성을 특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가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는 아버지와 누구의 관계요? 아들의 관계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것은요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누군가를 양자로 삼을 때 사용됐던 문헌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고 거기에 왕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텐데 그게 뭐예요? 너의 왕자를 영원하게 하겠다. 근데 그 왕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가정이 맺은 어떤 관계요?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의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 다윗 가문은 하나님의 뭐가 된 것입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언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뭐요? 신하. 하나님은 주인, 이스라엘은 뭐요? 종. 근데요 이 다윗 언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뭐가 됩니까? 부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은 드실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집니까? 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이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윗 왕조의 관계가 영원으로 지속될 수 있고요. 그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마지막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물과 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 다윗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그 다윗의 언약의 완성자의 혜택을 누리므로 우리도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과 아들됨과 아버지의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언약을
다윗과 함께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미 나는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여호와임을 너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는요, 다 누가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어느 정도 살만해요. 이제 경제적인 수준도 안전이 됐고, 이제 집 걱정도 없고, 이제는 새빵살이도 끝났고, 그때부터는 우리도 모르게요, 이 모든 삶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내 힘으로 산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헌금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그래요, 제가 주일은 예배 드릴게요. 섬기는 일들도 하나님, 제가 봉사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성전을 그렇게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가니까요, 아내와 상의해서 이제 교통카드, 근데 현금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주면 이 친구가요, 이제 세븐일레븐 가서 막 긁겠죠. 저한테 딸랑딸랑 메시지가 오겠죠. 심장은 떨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카드값 누가 갚습니까? 제가 갚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이걸 열심히 쓰다가 어느 순간, 아, 오늘 아빠 생일이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생일 선물 뭐 해드릴까요? 물론 얘기해야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선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죠?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크레딧 카드 값은 누가 갚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아빠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싫지 않아요. 내 돈 쓰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그 행위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넉넉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성전을 지어드릴까요? 예배를 드려드릴까요? 섬김을 할까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까라고 말하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머문 하나님도 아니고 어떠한 신전에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가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의 언약에 와서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까지 끌고 가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큰 건물을 세우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작게 만들고 교회가 작으면 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권적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노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저는 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여서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의 자랑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흥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청년들이 제주도를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며 오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마켓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말씀처럼 그냥 돈 걷어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그 과정들 통하여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은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